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박해 속에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유럽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하여 한창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와는 먼 나라의 일이다.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이죠. 이러한 비극적인 전쟁이 멈추도록 평화가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세계인들이 지금 이 전쟁이 멈춰지기를 러시아가 철군하기를 바라며 거리에 나와 행진하며 시위를 열고 있다는, 집회를 하고 있다는 그런 세계 뉴스를 봅니다. 우리가 비록 이들과 같이 시위를 할 수 없고 동참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성도이기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니,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우리의 본분이죠. 전쟁의 폭력이 사라지고 평화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인 이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기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소식이 속히 전해지기를, 그리고 이 전쟁의 당사자들인 각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주신 권세임을 깨닫고 어리석은 결정들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러한 고통의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물론 국가의 민족의 탄압과는 다르지만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고난의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그러하였죠. 믿음을 가진다고 가족들에게, 친척과 이웃들에게 박해를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공산주의권이나 이슬람권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뜻은 박해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주여,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증거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특별한 점은 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주의 성도들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떠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연단인 그 외부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구원을 주 하나님께 두어 간절히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시절의 한 역사적인 인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12장 1절에 기록이 된 헤롯 왕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 가문의 왕들입니다. 자, 헤롯 가문의 왕들. 앞에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제 헤롯 왕가의 가계의 그런 가족의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일 위쪽에 잘 알고 있는 그런 헤롯 왕이죠. 아기 예수님을 해하려 했던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보통 이제 헤롯 대왕이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때에 유대 전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의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빨간 표시, 빨간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그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이 헤롯 왕,
바로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등장하는 헤롯 왕이죠. 그 헤롯 왕은 두 번째 동그라미 헤롯 안디바, 영어로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리죠. 이 헤롯 안티파스로 불려지는 헤롯 왕입니다. 가계도에서 보는 것 같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초대교회 초기까지 이 유대 지역 가운데 갈릴리 지역을 분배받아서 다스렸던 왕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유명한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사건이죠. 또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고 빌라도에 의해 신문을 받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칭하였던 예수님이기에 갈릴리를 다스렸던 헤롯에게 이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런데 기적을 받았던 이 헤롯이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자 예수님을 조롱하며 다시 예수님을 돌려보내죠. 오늘 등장하는 헤롯은 세 번째 동그라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칭합니다. 오늘 본문의 때는 유대의 전역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조금씩 이 유대 지역, 그 주변의 지역을 황제로부터 분배받아서 다스리게 되었고, 이 12장이 시작되는 시절에는 유대 전역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가운데 등장하는 헤롯은 다름 아니라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칭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헤롯은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유대인들이 아니라 헤롯이 전면에 등장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일까요? 12장 1절에서 그 의미를 발견합니다. 1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때란 다름 아니라 사도행전의 11장까지 바로 교회가 흥왕하여 복음이 유대와 이방에까지 널리 뻗어나가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이 헤롯은 로마 황제 가이우스와 젊은 시절의 절친인 관계였습니다. 그런 유대 관계로 인해서 유다 지역을 분배받아서 통치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펼쳤던 정책 중에 하나가 친유대주의 정책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정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리새파 정통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정책을 폈습니다. 두 번째가 예루살렘 새 성벽을 건축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한 친유대주의 정책이 뭐냐면 바로 기독교들을 박해하는 거였습니다. 그리하여 헤롯은 먼저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잡아 처형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자 초대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아니라 사도 요한의 형,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야고보를 지칭합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잡아 순교의 피로 그의 피를 흘립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의 순교는 사도 중 최초로 당하는 순교였습니다. 이 야고보의 순교는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 대화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좌우편을 청탁하는 요한과 야고보 그들과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잔을 마십니다. 믿음의 순교를 당한 것이죠. 이런 헤롯의 교회에 대한 박해는
유대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사울을 통하여 대대적인 교회에 대한 박해를 계획하였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에 가던 중에 그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울은 회심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유대인들은 심히 당황하게 되었죠. 그것만이겠습니까?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 성도들로 인해 유대와 유대 주변, 심지어 이방인에까지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소식에 유대인들은 치를 떠는 것입니다. 분노를 가지고 이 당황스러운 이 상황들을 어떻게 역전시킬까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때에 헤롯이 등장한 것입니다. 헤롯이 유다 전역을 다스리면서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의 제자 중 한 명인 이 야고보를 잡아 처형한 것이죠. 그러니 어찌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이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사건이, 이 야고보의 순교는 스반의 순교와는 달리 세상 행정가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던 핍박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두려움이 심히 많았습니다. 지금 교회가 유대 밖에까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 기쁨의 순간이었는데 그만 이 헤롯의 박해로 인하여 그 기쁨은 슬픔과 눈물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의 순교는 박해의 서막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헤롯은 환호하는 유대인들을 위해 기독교의 수장격인 이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를 잡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즉시로 야고보와 같이 이 베드로를 처형하지 않습니다.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 3,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시기에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누가는 특별히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던 때가 언제였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왜 즉시 처형하지 않았는지를 그 시기와 연관하여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던 때는 다름 아니라 무교절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즉시 처형하지 않은 이유는 유월절 후에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헤롯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군중 심리를 철저히 이용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각자의 고향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제자 중 수장격인 이 베드로를 처형한다면 헤롯 자신에게 유대인들의 찬사가 쏟아질 것임을 불보듯 뻔히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찬사에 대한 기대는 앞으로 12장 후반절에 있는 헤롯이 행한 사건 속에서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헤롯의 계획이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헤롯은 단지 유대인 군중들의 인기를 얻고자 베드로를 감금하고 처형의 시기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를 통해 무교절, 유월절의 때였음을 강조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무교절이 어떠한 때입니까? 말 그대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란 뜻입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을 지낸 후 7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약시대 당시에는 무교절, 유월절 기간에 구분 없이 함께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유대인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나 빵과 쓴나물 등을 먹으며 애굽에서 당한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심판을 행하시고 구원을 행하신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며 모여있는 그 가족들에게,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러한 때에 베드로가 잡힌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무교절 첫날 양 잡는 날에 유대인들의 손에 잡히셨습니다. 그러심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언약의 피를 흘리실 것을 밝히 제자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도 순교로 예수님의 잔을 마셨습니다. 베드로도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를 하였다면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죠. 베드로는 끝까지 그 죽음의 코앞에 있는 순간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주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신 잔인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이미 얻으신 그 부활의 열매, 부활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의 순교, 베드로의 감금은 죽기까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던 예수님의 제자, 성도들의 참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는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도, 듣는 성도님들도 마음이 그리 흔쾌히 기쁜 마음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것,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해는 되지만 좀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삶의 종착적인 모습일까? 가슴이 턱 막히는 부담도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순교자가 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순교는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순교할 때가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베드로에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가를 통하여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눈에 보이는 것 같이 아주 선명하게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말씀하기를 이미 군인 넷씩 내조에게 맡겨 옥에 가두었다고 설명합니다. 곱셈이 되죠.
그러면 군인이 총 몇 명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데 들어간 것입니까? 투입된 것입니까? 넷이 한 조인 4개 조입니다. 이 4조가 돌아가면서 하루 동안 지켜나가는 것이죠. 베드로의 탈옥을 막기 위해 총 16명의 경비병이 동원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처형 전날 밤에는 철두천미하게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그 모습을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를 처형할 전날 밤에 경비병 중에 두 군인은 감옥에 갇힌 베드로 좌우에 각각 잤습니다. 조금만 베드로가 수상한 움직임을 움직이면 즉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두 사슬을 묶습니다. 한 손에 하나씩 묶었는지, 하나는 손에 묶고 하나는 발에 묶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나머지 2명의 파수꾼들은 뭐 했냐? 문 밖에서 옥을 지킨 것이죠. 외부에 혹시 이 감옥에 침입하는 자들이 있는지 이 2명은 경계를 섰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탈옥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경계를 뚫고 베드로를 구해내는 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러려면 잘 무장된 아주 훈련된 전문 군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특공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로는 어림없는 아주 철통 같은 철두천미한 경계 태세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런 불가능한 베드로의 상태였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사자를 보내어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신비롭고 급작스럽게 베드로를 구원하십니다. 자, 그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은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 당시에 전기가 없었으니 횃불로만 이 어두운 감옥을 비추고 있었죠. 횃불로 비춰지는 그 어두운 감옥에 주의 사자가 광채를 바라며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방에서 주무시다가 아주 대낮 같은 광명이 비춰진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겠습니까? 이게 뭐지? 눈을 비비며 일어나시겠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를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전혀 죽음을 앞둔 순교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베드로의 모습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겟세마네에서 잠을 자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는 잠하면 둘째가 나면 서러운 사람 같습니다. 주의 천사가 이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성도님들, 집에서 너무 깊이 잠들어 방에 누가 들어오는지 모른다면 이 사람을 어떻게 깨워야겠습니까? 흔들어 깨우지 않겠습니까? 그런 광경인 것이죠. 천사가 일어나지 않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자 놀랍게도 베드로를 묶어두었던 두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친절하게도 베드로에게 하나하나 할 일을 알려줍니다.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으라,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는 그저 천사가 말한 대로 행하고 천사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생각 없이 의지 없이 천사를 따라갔는지 걸어가는 순간에도 이것이 실제인지 환상인지 구분을 못하였습니다. 옷 밖에 있던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세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또 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립니다. 그리고 계속 천사를 따라 한 거리를 지나자 천사가 사라집니다. 베드로 얼굴에 이 예루살렘 거리에 차가운 밤 공기가 닿게 됩니다. 천사의 광채가 사라지자 드디어 베드로는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임을 깨닫게 되었죠. 이것으로 보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베드로는 결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힘으로 이 감옥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는 자유를 찾은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야고보에게 허락하신 순교의 잔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천사가 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천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여 천사를 따라가기만 했으면 그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애굽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야. 벗어나게 하다는 말의 의미는 밖으로 끌어내다, 구원하다는 의미입니다. 감옥 밖으로 주께서 이끌어내셨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누구의 손에서 건져주신 것입니까?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기대, 즉 헤롯의 능력과 유대인들의 간절한 바램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의 폭력과 압정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것 같습니다. 급작스럽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베드로를 급히 깨어 그를 감옥 밖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이 아닌 그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을 그저 보고 발걸음을 옮긴 것처럼 베드로는 천사를 통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주의 구원의 능력을 발걸음을 옮김을 통하여 얻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시면 주의 백성들을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이 무교절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주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베드로를 통하여 증거하신 것이죠. 우리는 주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절망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복음이 이제 이방의 땅에 전파되어야 될 그때에 순교의 피만을 원하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여 위기 순간에 있는 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때는 언제입니까? 순교의 피를 원하시는 때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때입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교회가 사라지기를,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건지십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증거, 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니 그곳에는 여러 성도가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부터 간절히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었죠. 사도행전 12장 5절 다시 봅시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기도가 베드로가 이제 자유를 얻어 구원을 얻어 막으라 하는 요한의 집에 다다랐을 때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깨닫고 막으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세상의 상식이라면 베드로를 어떻게 구출할까? 계획을 짜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저것 알아보고 자신의 능력 바뀜을 깨달아 그 다음부터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그 처음부터 기도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참 우리가 깊이 새길 말씀입니다. 방법이나 사람의 손길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기도라는 뜻이죠.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잠언 15장 29절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누가 이 의인입니까? 주 예수님이 의신이. 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변호하시고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함은 이방인들의 중언부언과 같은 아무 뜻도 없는 허공을 치는 외침이 아니죠. 주 예수님을 통해 주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호소입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과부의 간청처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 세상의 길을 가지 않고 주의 길, 의의 길을 가는 그 공고함들을 아버지께 호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는 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로운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 단지 베드로 한 명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를 잇느냐의 문제예요. 복음이 힘있는 전파함에 중차대한 그 순간 가운데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위험한 이 순간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핍박이 지나가도록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 20절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교회의 공동체의 간구는 하늘의 뜻과 일치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곧 주께서 계신 하늘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라면 당연히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주의 백성들 공동체라고 말하였지만 자신들의 욕망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들이 허다하였습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간구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판단하는 뜻이 아닙니다. 응답이 늦다고 그 주의 공동체는 합당한 공동체가 아니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철저히 주의 공동체로 주의 뜻을 간구해야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 간구함은 베드로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한 기도이기보다 주의 뜻을 위하여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공동체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기에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합당한 간구를 올려드리는 교회,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로운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그 계획을 쫓아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헤롯이라는 이 세상의 통치자의 조직적인 이 핍박의 위기 속에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비록 야고보를 순교자로 받으셨지만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박해 속에서 주께서 마신 고난의 잔을 교회 공동체는 경험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 속에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주의 뜻과 일치하는 교회 공동체의 간구,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먼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바른 목회자, 교회를 통해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될 것은 원망이나 분노가 아닙니다. 저부터 정신 차리는 목회자로 엘림 시민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국내 코로나 시국, 앞으로 한 달의 위기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앞에서 이끌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와 인애를 하수같이 베풀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를 국민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좀 더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과 세계 정세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젊은 시절 우리 자녀들은 이 아름다운 때, 이 열정의 젊은 시절을 허송세월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가운데 전쟁이 사라지기를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에 속히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군대를 물리고 함께 모여 평화를 선언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지금은 믿음의 연단의 때입니다. 이때의 믿음의 강구로 주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